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에게 또 저와 저희 가족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올린 동영상의 내용 중에서 오늘 하루 종일 좀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부분이 있어서 약간은 좀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욱 회장께서 그 광화문 예배하는 부분에 대한 긍정적이다라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오늘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꽤나 열심히 전도했었다라는 좀 전도 자랑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느끼셨다면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자랑하려고 올린 건 절대 아니고요. 사실상 뭐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그때 20대 때 제가 다녔던 교회가 굉장히 율법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 안 하고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정죄 받고 전도 안 하는 거는 거의 뭐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막 매도되고 이제 그런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억지로 전도했던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는 저는 억지 전도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당연히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요즘처럼 제가 스스로 건방져져서 이제 기도도 안 하고 전도 나갔다가 되게 후회하고 돌아오고 아유 다시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억지 전도인데도 분명히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들은 역사들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전하여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참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갖고 전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억지 전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전도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전도를 기뻐하셨다고는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전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열심,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 굉장하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속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영혼을 전도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본인 스스로가 뭔가 대단히 전도에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나보다 전도 못하는 사람들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전도자라니까 뭐한가 더 훌륭한 것 같고 신앙적으로 더 깊이가 있는 것 같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자 은혜고요. 그리고 그 전도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전도 폭발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별로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하나의 훈련 차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전도 폭발이라는 것이 전도에 대한 모든 것을 마치 마스터하는 것 같은 그런 교과서처럼 여겨지는 것, 그리고 전도 폭발을 훈련을 받고 나면 누구나 다 전도에 대해서 다 달인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과 그런 것들이 주입되는 그런 것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전도는 정말로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가서
그저 나눠주는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전도지 하나를 보고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전도지에 있는, 내가 보기엔 뭐 별 내용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것이 그 영혼을 움직여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놀라운 일들도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달변으로 뭐 그냥 뭐 폭포수 같이 마이크 잡고 쏟아내도 사실은 전혀 어떤 열매를 못 맺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고 저 자신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서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 그것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간절히 갖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 저는 그것 이상 더 좋은 전도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 좀 마음이 아주 그냥 속이 터지는 내용을 또 하나 들었는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세eden 교회 소광성 목사가 이제 얼마 전에 본인 생일을 맞이했나 봐요. 본인 생일을 맞이해서 성도들이 또 그 담임 목사, 당회장 목사한테 축하한다고 동영상을 또 찍었습니다. 찍어서 이제 예배 중에 그 동영상을 틀어줬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뭐 기회 되시면 뭐 일부러 시간 내실 거야 없겠지만 한번 그 세eden 교회 가서 그 동영상을 보시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단 사이비 종교의 광고 동영상인 줄 알았습니다. 나가도 너무 막 나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소강성 목사 보면 그리고 그 말하는 내용 중에 참 왜 저러나 싶은 그 멘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생일 축하 그 동영상을 보고 나서 자기의 소회를 밝히는데, 내가 저 동영상을 보니 나도 정말로 소인배의 삶을 살지 않았고 거장의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는 거예요. 거장의 삶을 스스로가 살았구나라는. 그리고 그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도 거장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하던데, 그냥 거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전 소광성 목사에 대해서는 포기한 지 오래지만 이번 그 바이러스 정치 방역 때 그가 보여준 모습 그리고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은 그 대상 자체가 아니어서 제가 그 참 좋아한다기보다 좀 존경하는 한 분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갖고 제가 오늘 신앙적 생각을 좀 나눌까 하는데요. 이제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방역 때를 통과하면서 지금 한 10,000개, 수적으로 보면 한 10,000개 정도의 이제 교회가 문을 닫고 이제 100만 명 정도의 출석 교인이 줄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저희 그 기독교계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인 수가 앞으로 이제 정치 방역이 끝나가니까,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권이 이제 탄생하고 나면 교인 수가 앞으로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첫째로 교인 수가 과거처럼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부정하려고 하고 부인하려고 해도 한국 개신교계는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의 그 배교의 죄를 진 것처럼 이 코로나 정치 방역 때 그 정부의 그 압력에 다 굴해서, 사실 신사참배 때처럼 뭐 목숨 걸고 하는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도의 압력에 다 굴해서
예배를 다 포기해버리고 교회 문을 닫아거는 것에 그 스스로 뭐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교회 문을 다 폐쇄시켜 버리는 걸 스스로 다 해버려서 전 이 배교의 죄악이 결단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목사들이 너스레를 떨고 또 교인 그것에 동조하고 동참했던 교인들이 뭐 정부가 시키는데 어떡하겠냐 그래도 방역에 동참해야지라는 뭐 각종 각양의 소위 말해서 좌파의 그 목사 탈바가지를 뒤집어 쓴 좌파 것들이 많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 교회가 이 방역을 이렇게 방해할 수 있느냐. 심지어 어떤 정신 나가는 사람은 불 꺼진 교회당이 아름답다라는 미친 소리도 했고. 예. 근데 그것에 이제 적극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동참한 그 배교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저는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를 가장 가볍게 할 방법. 그건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회개입니다. 회개인데 사실은 회개하지 않으시니까 이 땅에 이 한국 개신교회 목사들이 회개하는 척만 하지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꾸 그냥 과거처럼 너스레 떨고 과거로 돌아가면서 그냥 묻고 가는데 그건 우리들의 착각이고요. 절대로 묻혀지지 않습니다. 아주 가슴을 찢으며 진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목사들과 함께 동참했던 교인들, 물론 저도 그것을 좌시하고 방관했던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 포함입니다. 정말로 진정한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부분을 그대로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그 강력한 분명한 명백한 회개의 과정이 없이요. 만에 하나 이전 수준으로 혹은 그거보다 더 많이 교인 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그건 한국 개신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한국 개신교회를 그저 내버려 두버리시고 방치해 버리시는 겁니다. 절대 그런 일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없는 상태에서 방치된 상태에서 교인 수만 는다고 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알곡입니다. 쭉정이가 아무리 늘어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회에 와서 그저 세상 복이나 늘어지게 받으려고 출세나 더 하려고 내 통장에 계좌에는 돈만 더 불리려고 아파트 평수만 더 넓히고 내 자식 좋은 대학만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신세 늘어지게 사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그 개신교인이 늘어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이 땅에 갖고 계신 계획을 이루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오히려 더욱더 천박하고 더욱더 기복적이고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길바닥에 버려진다고 뭐 그런 개신교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거처럼 평안하다의 때가 지금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마지막 때고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가라지만 잔뜩 늘어봤자 뭐에다 갖다 쓰겠습니까? 정말 목사님들 회개 많이 해야 많이라는 의미는 많이라는 건 틀린 얘기인 것 같고요. 진짜로 회개해야 되고 그에 동조하고 동참했던 교인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방관자처럼 욕만 하고 비판만 했던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정말로 찢는 가슴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수적으로 교회가 외형적으로 숫자적으로 물량적으로 회복된다 그래서 그건 회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지경으로 가는 거죠. 회복된 것 같은 착시 현상만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게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80년대, 90년대 때 또 2000년대 때 그 부흥사들 전성시기 그 부분을 요즘 저는 많이 생각해요. 참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수적으로도 많이 늘기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던 건 분명한데 그 부흥회를 지금 와서 제가 이렇게 반추해 보면 사실은 이제 그 부흥사들도 고백을 들어봐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할 때는 담임 목사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이제 건축 같은 거, 건축 헌금을 많이 거둬야 될 때 이제 부흥사하고 상의해서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거나 아니면 뭐 창립 몇 주년 때 뭐 해서 무언가 교회가 정체되고 다시 교인 전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교회 사역들에 대해서 무언가 다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질 때 이제 그런 목적성을 갖고 보통 부흥회를 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흥사들의 설교가 보면 굉장히 왜곡된 설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사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목적성 설교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설교의 근본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목적성 설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강단에서 외쳐지는 설교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목사를 하면 안 됩니다.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설교해야 될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을 배제하고 그 목사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나쁘게 표현하면 짬짬이 설교를 하는 건데 그건 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설교의 하나님의 대언자인 설교라는 측면에서 보면 심각한 타락이죠. 근데 정상적인 목사들이라면 그런 부흥회를 치르고 나서 사실은 이 부흥회를 정말로 내가 이거 잘한 건가에 대한 회의를 갖는 회의감을 갖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 정상적인 목사라면 회의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이걸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 부흥회가 끝나고 난 뒤에 목사들 스스로가 오히려 그 부흥회를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그 스스로 자아 비판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저는 여러 번 봤어요. 교인들을 향해서 미안한 거예요. 무언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부흥사를 이용했다라는 생각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 들어서 교인들에게 오히려 그 부흥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하는 모습들을 제가 몇 번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목사인 겁니다. 신앙 양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목사들은 이제 그런 회의들이 들죠. 그런 목적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부흥회 자체도 문제지만 사실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소위 말해서 모셔지는 부흥 강사들을 굉장히 계속 나쁜 길로 몰고 가는 그런 병폐를 낳게 돼요. 그러니까 부흥 강사를 초청해 놓고 또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것이 이제 헌금을 많이 걷는 것이라면 혹은 뭐 새신자들을 많이 초청해서 교인 수를 늘리는 것이라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보게 되면 또 이제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목사와 부흥사 사이에 서로 약속을 하고 이제 한 거니까
뭐 연신 이제 고맙다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례비도 두둑히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좋은 거 먹이고, 좋은 데서 자기 하고, 잘 나가는 부흥사들은 진짜 기가 막혀.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 몇 억을 벌었거든요. 그리고 뭐 그냥 숙소도 일반 숙소 잡나요. 그냥 고급 호텔에다가 아주 뭐 기가 막힌 음식 대접하면서, 그것도 뭐 그냥 대접하나요? 교회에서 그래도 저기 뭐야, 방귀깨나 끼는 목소리 깨나 높이는 장로 권사들이, 그 부흥사들 다 집으로 혹은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최고급 음식점으로 초청해서 음식 대접하니까, 이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부흥사들을 한도 끝도 없이 기고만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스스로가 막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된 것 같고, 내가 정말로 무언가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종인 것 같고, 뭐 목사들도 자기 앞에서 설설기고, 그리고 막 예약도 막 1년치, 2년치 전국 교회에 막 풀부킹이 다 돼 있고, 그리고 그냥 앞에서 그냥 본인이 외치는 대로 그냥 막 교인들은 그냥 뭐 일단 부흥회 하면은 여러분들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초장부터 딱 분위기가 있잖아요.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 모두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 치며 환영합시다. 뭐 이런 거를 뭐 3박 4일 4박 5일 그거를 한두 달도 아니라 1년 2년 10년 20년 평생을 하다 보면 어떻게 그 인성이 정상이 되겠어요? 완전히 과대망상과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것 같은 착각과 어마어마한 내가 주의 종이 된 것 같은 그런 망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흥회를 하면서 그 목사들과 교인들이 부흥 강사를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또 부흥 강사도 목사와 교인들 그런 부흥회를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면서 목사와 교인들을 또 다 버려버리는 거고, 그 와중에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당신의 자녀로 삼고자 분명히 놀라운 역사들도 이루시지만, 정작 부흥회를 인도하는 부흥사나 그 다음에 그 교회 목사나 교인들은 그 신앙의 양태가 너무너무 병들어 버리는 모습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1년 내내 10년 내내 평생을 부흥사로 하신 분들은 대부분 보면 그 성격적으로나 인성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신앙적으로 무지막지하게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그 부흥 강사로 유명했던 사람들 뭐 박태선 장로도 사실은 그런 맥락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완전히 격길로 가갖고서 이제 끝나버렸고, 뭐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호 원장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전에 이천성 목사라고 있었습니다. 이천성 목사는 뭐 부흥회를 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쌍욕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광훈 목사는 될 것도 아닙니다. 이천성 목사 부흥회 가면 그냥 욕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욕의 끝판왕을 경험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욕지거리를 해댑니다. 그러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단지 그 부흥사는 한 영혼을 구원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 때문에 신유의 기적도 일어나는 집회가 되기도 하고 놀라운 변화를 주는 집회가 되기도 하는데, 완전히 다 착각해버려서 이게 진짜 서로 간에 망가져가는 이 아주 안타까운 현상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목사들은 초청해서 그런 것만 쫓아다니면서 부흥사 망가뜨리고, 부흥사는 또 막 그렇게 하면서 목사와 교인들을 굉장히 기복적으로 물량주의적으로, 이게 사실은 냉정한 얘기인데요. 냉정하지만 사실은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사들이 하는 거에 대부분의 전반적인 기조는 뭐냐면, 설교의 기조가 그냥 돈 놓고 돈 먹기입니다. 마치 야바이꾼하고 똑같습니다. 돈 놓고 돈 먹기. 11조 베팅하고 100배 로또 타기. 전 재산 다 베팅해서 3대 4대가 늘어지게 복받기. 지금 있는 거 없는 거 주머니에 정말로 마지막으로 남은 내
이거 없으면 당장 끼니나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있는 돈 없는 돈 쌈짓돈 다 털어서 헌금 바구니 집어넣고 100배 1000배 뻥 튀겨져 갖고서 100배 1000배 수익률 올리기, 뭐 그냥 이런 기조에서 벗어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기조 속에서 이렇게 신앙 생활을 계속 하게 되고 그것이 막 자기의 신앙의 기절을 형성해 버리면 엉망진창이 돼 버리는 겁니다. 엉망진창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음까지 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순종, 그리고 정말로 자신이 그토록 기뻐하시고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인 자기 품에 안고 계셨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시고 온갖 고초와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이다, 별 모든 협잡을 다 당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급기야 온 몸이 다 찢겨지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까지 당하게 하실 정도로 오직 그것만이 구원이 길이기에 그것을 정말 마땅히 베풀어 주셨던,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셨던, 우리는 각기 양 같아서 제갈 길로 갔는데 우리 하나도 몰라주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열심을 내셨던 그 하나님의 지독한 열심의 그 사랑이 다 훼손돼 버리는 겁니다. 다 돈 놓고 돈 먹기 판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판에서 신앙을 갖게 되고 그런 판에서 신앙이 성장해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그 은혜의 대속 사역이요, 천박해지기 이를 데가 없는 신앙으로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어느 수준까지 망가지냐고요? 그냥 성황당 가서 정한수 떼어놓고 손 비비는 것 수준으로, 절에 가갖고 그래도 극락왕생하라고 뭐 시조 얼마 하고서 위패 하나 모셔놓는 거, 그냥 저기 뭡니까 100배 1000배 기도하면 나와 우리 자손이 늘어지게 복을 받겠지 하는, 그냥 세상의 미신과 세상의 그 거짓 종교들과 그냥 뭐 아무것도 다를 게 없는 그런 아주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시궁창에 쳐박아 버리는 그런 신앙으로 그냥 전락해 버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정말로 이 한국 개신교회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난 데는요, 부흥사, 목사, 그다음에 교인, 이게 다 그냥 컨비네이션을 이뤄서 그냥 합력하여서 악을 만든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시라면, 이거는 그냥 교인과 목사와 그냥 부흥사와 그냥 다 컨비네이션을 이뤄갖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다 망쳐먹어 버렸어요. 저희가 여기서 회복돼야 됩니다. 정말로 회복돼서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서 다시 바이러스 정치 방역 끝났다고 또 100만 명, 200만 명 늘면 뭐합니까? 늘면 1000만 기독교인, 1200만 기독교인 그렇게 수적으로 자랑할 때, 그게 우리가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자랑할 거리가 됐습니까? 맨다 그냥 가라지 천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이라는 건 눈꽃만큼도 없고 그냥 오로지 기복신앙, 물량주의, 번영신앙, 출세주의, 그러면서 그냥 가라지만 버글버글 거리는, 그냥 쌀독에 쌀은 담겨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쌀알은 별로 없고 그냥 쌀벌레만 그냥 우글우글 기어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늘면 뭐합니까? 타락한 목사들은 좋겠죠. 헌금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지만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의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무엇이 합치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이 알고 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충성되어지느냐. 전 숫자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얼마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간구하고 오직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진정으로 그 모습을 닮아가느냐,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우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우리 꼭 붙드시고 이 마지막 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면서 우리 십자가 신앙 절대 놓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참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하고 하나님 마음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십자가 신앙 꼭 붙드십시다. 꼭 이 생명의 십자가를, 이 구원의 십자가를, 이 은혜의 십자가를, 이 진리의 십자가를 우리 꼭 절대로 지켜나가십시다. 부탁드립니다.